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키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화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죽임을 당한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서 1절부터 24절까지 읽는 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있을지 없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굳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 읽다 보니까 저도 눈이 막 침침해지면서 이게 윗줄하고 아랫줄하고 한 칸 막 띄려고 해서 막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었는데 어쨌든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결론은 아주 쉽죠. 왕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왕들이 죽었다. 사실 우리가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사실 수요일 날 교회에 나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응급실에 어떤 일 때문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앞에 서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교훈이 응급실 앞에 서서 있는 그 5분 10분의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소중한지, 뭐가 중요한지,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게 왜 별 의미가 없는지, 지금 나는 당장 전화를 들고 어디다가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런 생각이 그 잠깐 동안에, 목사 설교 백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장례식장 부지런히 다니고 응급실 앞에 또 한참 서 있고 이러면 아주 큰 교훈이 우리 인생에 이제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메시지예요. 그냥 단순히 가나안에 있는 31개 족속의 왕이 죽임을 당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31개의 족속의 왕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힘이 센 사람에게, 또 어떤 그 무리에서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그 왕이라는 것 안에는 진짜 왕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힘센 존재, 아니면 힘센 존재의 무슨 자식으로, 손자로 태어난 사람, 이런 의미인데, 진짜 왕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여호수아 12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왕 노릇하는 사람은 죽는다. 왜? 그건 왕 노릇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왕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줄까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영국에 있는 왕, 일본에 있는 왕, 이런 사람들이랑 혹시라도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엇으로 바꿔서 설명해 주느냐?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아버지의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말은 국부가 어떻니, 무슨 나라의 어떤 이런 말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왕은 백성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일본의 왕 보세요. 전쟁 났을 때 니네는 편도로 비행기에 기름 싣고 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라. 이게 여러분 세상의 왕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다 그러죠. 그래서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자식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게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건너기 전에 건너고 나서 할례를 이제 행한단 말이에요. 할례를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것 자체도 이제 기적의 이제 현장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나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사를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여리고성 있는 쪽으로 갈 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하필 그때 나타나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죠. 기적을 경험하고 내 안에 종교심이 막 불타오르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새신자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어요. 다 오래된 사람들, 그걸 받고 오늘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어렵죠. 진짜 왕이면 이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진짜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쉬쉬하고 말 안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목사인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왕도 아닌 것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왕 노릇을 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들 텐데,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기도 열심히 해, 금식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많이 해주시느냐 하면 너는 왕이 아니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우리 왕 노릇할까 봐. 왕 노릇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종교적인 열심을 막 부리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너 왕 아니야. 너는 왕이 앞서가시면 그냥 뒤 따르는 자들이야, 이거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진짜 5만 가지도 넘을 거예요. 개미를 통해서도 무너뜨릴 수 있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냥 돌을 하는 거죠. 너네는 돌을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경이나 하라는 거죠. 돌아라. 그냥 니는 돌아라.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나눌 때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냥 여리고성을 보는 거예요. 왜요?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무서운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해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자식을 내 힘으로 키워내야 된다고 하는 그 아주머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우리 가문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가장이 뒷돈을 받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는 정말 소수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온갖 편법은 다 써놓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 아닌데. 그리고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오면 전투에서 한번 망하죠. 무슨 전투에서 망해요? 아이성 전투에서 망하죠. 아이성 전투에서 망한 이유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아간이 숨겼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 그랬죠. 아간이 뭔가를 숨긴 것, 그 물건 3가지를 훔친 것보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자기의 공로로 여긴 것 같은 표현이 훨씬 더 큰 걸 훔친 거라 그랬죠. 정탐꾼을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고 돌아오니까 거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 3천 명 가가지고 우리가 무너뜨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렸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이성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실력으로 보면 물론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지만 아이성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마치 내 힘으로 무너뜨린 것 같으니까 아이성이 만만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의 공을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공을 훔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안 죽죠. 사실 죽으려면 여호수아, 훔친 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왜 안 죽어요? 훔친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아간이 장자의 계보에 오른 사람이었고 아간이 훔쳤던 그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의 것 또 왕의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아간이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고 했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왕이 아니야. 그 왜 왕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가 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왕이 될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 노릇한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죽는 길로 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는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에덴 동산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누군가에게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겠죠.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샤넬 립스틱을 너한테 줄게 이러면 저는 너나 발라 이렇게 하겠죠. 네. 쓸모 없으니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뭐 홍삼 세트를 줄게 이렇게 하면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겠죠. 네. 난 뭘 줘야 좋아하지? 저마다 사람마다 유혹을 받는다는 건 저마다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아니 뱀 속에 들어가서 뱀과 함께 나타난 그 사탄이 뭐라고 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있잖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냥 선악을 본인 나름의 기준으로 분별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몰라요. 하나 알죠.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나 알아요. 이거 말고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예요. 그렇죠? 지금 저 잠옷시계에 뭐가 뭔지 모르는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싸고 싶으면 싸고, 먹고 싶으면 먹고, 콧물을 여기까지 흘렸다가 이걸 뱅뱅 돌렸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이쁘다. 제가 콧물을 이렇게 흘리면 여러분 아유 추죠 막 이러겠죠. 네? 모를 때, 요때가 인생의 황금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철이 든다는 거. 인간이 실력도 없으면서 철이 든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차라리 철 없는 게 낫지. 실력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이 먹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이 먹고 있는데, 애들은 이렇게 크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호주머니는 요만한데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나요? 철이 든다는 건 어려운 거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얻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10절, 이게 결론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고 본인이 세운 기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옳은 얘기를 해요. 신호 잘 지켜야지, 누구한테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
화나도 잘 참아야지, 양보해야지, 이해해야지, 편법 쓰면 안 되지, 정치인들 저러면 안 되지, 경제인들이 또 저러면 안 되지, 교육자들이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실컷 옳은 말 자기가 다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한 말 앞에 자기가 찔려서 어떻게 해요? 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해요? 30분씩, 40분씩. 요즘에 가끔씩 목사님들 만나면 그 목사님들이 그냥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유튜브 들어와서 막 이렇게 이제 보나 봐요, 영상을.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보지 않고 뭘 보느냐? 설교 시간만 60분이네. 이 젊은 목사가 정신이 없네. 이러면 교인들 다 도망가. 이러네요. 그래서 안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오후 예배 없으니까요 막 이러고 마는데, 암만 그렇게 얘기해 봐야,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다시 한 번씩 들을 때 보면 제가 꼭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말은 잘한다. 참, 야, 너 참, 저 혼자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가끔씩 제 유튜브 이걸 해가지고 제가 설교한 그 소리를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어디 가면서 들으면, 야, 참,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이러면서 얼굴이 빨개지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내가 어려서 부모한테 듣던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자녀들한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줄 거예요. 이게 선악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게 된 인간의 한계예요. 자기 말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선악을 분별하면 뭐예요? 지킬 줄 모르는, 그리고 심지어는 선악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게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고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려고 했을 때 그 결론은 살았을 때는 숨는 것, 그리고 생명이 끝나면 죽는 것. 두 개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숨는 것과 죽는 것. 인생은 그냥 맨날 숨는 것과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왕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한 선악의 기준이 되신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없던 일로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냥 실제로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공의를 결정하실 수 있고 그 공의를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식이 아버지를 볼 때 그 아버지는 연약함 투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이 먹으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뭐 꼰대니 꼰대니 또 뭐라고 하지? 또 하여튼 뭐 이상한 말 많이 쓰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랑 둘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게 낫겠다. 차라리 뱀 굴 속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데 저만 어디서 그런 얘기를 주워 들었는지. 그런데 원래 아버지에 대한 이해, 원래 왕에 대한 이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를 세우실 수 있고 온전한 공의를 지키실 수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삼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지킬 수 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죽일까 봐 겁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왜요?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은 어떤 존재죠? 전부 죄인이죠. 전부 죄인. 한 명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죄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하고 내가 좀 쓸만한 짓을 한다, 교회에 뭔가 활동을 좀 한다, 세상에서 누군가를 좀 돕는다 이러면 나는 그 죄인의 반열에서 빠진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이게 왕이야, 이걸 보여주죠. 이게 왕이야. 왕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야. 왜? 왕에는 왕의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우리는 항상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왕인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제사장처럼 사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사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며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왕이 아니에요 라는 걸 깨닫고 모든 사람이 왕 노릇할 때 저는 왕이 아닙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계획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많이 안 벌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자리에 안 올라올걸, 이럴 줄 알았으면 몇 년 전에 그냥 아플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결론들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이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왕이 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왕이 안 된다. 이리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왕이 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왕 세워 주시려고 이 땅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구나.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능력 없고 실력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겠구나. 거룩하게 만드시겠구나. 이 세상에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안 끌고 가시겠구나. 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 아닌 사람들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 아닌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속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노예 서기를 2주 했거든요. 2주. 참 사람들이 모인 데는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특히 목사님들이 모인 데는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왕이 많아.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규모가 커서 자기가 왕,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뭐 사업하다가 뒤늦게 목회한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돈도 안 쓰지만 돈 자랑만 하지. 그래서 돈이 많아서 왕.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많아서 법도 많이 알고 무슨 뭐 절차도 알고 이래서 왕. 근데 여러분, 그런 왕들은요, 그 누구 한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치사하죠. 왕 노릇하면서 자기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아는 게 없는 사람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뭘 해요? 할 줄 아는 게 그냥 옆 사람이랑 수다 떨면서 그냥 웃겨주는 거, 그것만 해요. 모이면 그냥 노예고 뭐고 몰라요. 그냥 옆에 옆에 목사님한테 자기가 집에서 주저리 싸운 거 왜 이렇게 뭐에 그렇게 싸들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이렇게 자꾸 꺼내. 뭐가 자꾸 나와. 계란도 나오고 눈깔탕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도대체 며칠 전부터 그 가방을 채웠는지 뭐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옆에 앉았으면 배고플 틈이 없어요. 몰라요. 돈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다 몰라. 근데 나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 사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 소용없다고요. 우리가 암만 잘해봐야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요. 우리의 결론은 숨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암만 잘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행복한 거, 행복 나눠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받아주는 거, 웃어주는 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웃어주는 거. 날 화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웃어주는 거. 그게 제일 센 거죠. 세상에 그것만큼 센 사람이 없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웃어주는 거. 화내는 사람은요 엄청 많아요. 목사들이 화 더 잘 내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막 그냥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를 낼까 했는데 다행히 옆에 저희 집사람도 있고 우리 유나도 자고 있고, 우리 유나도 옆에서 듣고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화내고 싶지도 별로 않고,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귀찮고. 그리고 막 제가 화를 내니까, 옛날부터 제가 화를 잘 냈잖아요. 화를 많이 내보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 그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걸림돌이. 제가 2주 서기하면서 우리 노예 많은 목사님들이 도움을 저 때문에 많이 받았거든요. 막 뭐 목사님이 이메일 만드는 법도 모르는 목사님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그럼 그래서 이메일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카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할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해드리면 좋아하죠. 행복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화를 내면 그분들한테 그런 일을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막 다투고 큰 소리를 내면 뭐 하겠어요? 쫓겨나는 거지. 목사 노릇 못하는 거지. 교회인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거 한번 조차고 화를 벌컥 내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센 거는 웃는 거예요. 웃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걸 늘 기억하며 사는 거. 그렇게 사는 삶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넉넉하게 사는 거, 웃는 거, 이기는 거. 왜 루벤 지파는 저렇게 큰 땅 주고 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땅 조금 줘요? 이런 거 안 하는 거. 형님 더 큰 땅 주면 좋죠 뭐. 형 편안하게 살면 난 좋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면 땅 생각도 안 날 텐데 괜찮아요. 웃고 참고. 그게 제사장 노릇이죠. 예수님이 그거 한 거잖아요.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이 산다면 괜찮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 노릇이죠. 맨날 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 아님을, 내가 왕이 아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